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다시 머리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주의 긍휼을 힘입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얼마든지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했으며 의를 알면서도 의를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끊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세속적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며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생에 취하여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그대로 지니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은사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가운데 살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고 가까움을 알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의 뜻에 직행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서도 주의 권세와 능력을 바로 수용하지 못했기에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탓하며 세상을 탓하며 이웃을 원망하며 살았던 교만함과 불의함과 모든 죄를 주 앞에 겸손히 자복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독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 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그에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빌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 않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천지의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땅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시며 저희를 손수 빚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러 오신 아버지, 인자로 오셔서 험한 고난길 묵묵히 걸어가시며 부활승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가신 길을 조심스럽게 묵상해 봅니다. 어리고 우둔하여 마냥 공고한 세상살이에 방황하는 저희를 늘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거룩다 구별하사 이 성전에 불러주시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 좋습니다. 년년마다 주님께서 오시고 또 가심을 묵상케 사시와 연한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금년에도 사순절 순례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며 좀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기뻐합니다. 40주야 광야의 굶주림에서도 사단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주님, 채찍에 뜯기고 창에 찔리며 가시관에 피범벅된 선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발가벗기어 사지에 못 박힌 그 고통과 모멸을 감당하시며 용서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하신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일러주신 말씀 붙들고 멋지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가 아까우니 더 미루지 않게 저희를 붙드소서. 이번 사순절을 묵상하며 부활의 믿음에 온전히 거하는 하늘 아버지의 백성들로 저희 모두를 인쳐 주시옵소서. 부활의 천국 복음을 허락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업하여 그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 올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넉넉한 성전에서 믿음의 형제자매 함께 떡을 떼며 찬양과 경배 올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저희 지체들의 건강과 재정도 은밀한 중에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대로 채워주신 줄 믿고 감사 올립니다. 아버지 전에 옷깃 여미오니 저희들의 공고한 심령 비우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간구하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을 누리며 소금되어 세상 맛깔나게 살라신 아버지, 빛이 되어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라 명하신 아버지, 아직도 세상 탐욕과 시기 질투 먹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쓸만한 제자로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흐름에 따라 때가 터우각하고 공고하여 힘의 각축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폐의 역한 세대의 권력과 재력은 폭력으로 풍랑으로 뒤범벅되어 온갖 테러가 얼룩지고 탐욕으로 회파된 자연은 기근과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리더십을 아버지 손에 올립니다. 간악함과 탐욕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간섭하여 만져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도를 베푸는 재단의 사역자들을 더욱 강하게 세우소서. 은혜와 진리를 올곧게 베푸는 종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기도의 동력자로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빌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 공포와 굶주림의 북한 땅을 바라봅니다. 저 어두운 풍력 땅에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펼쳐져 부활의 찬양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 땅끝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때를 써 간구합니다. 열어 주시옵소서. 가보고 싶습니다. 어찌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름다운 내 강산, 사랑하는 내 동포, 가서 작은 떡 되며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을 조금씩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을 옥토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대나는 윤인선 목사님의 행사를 형통케 만져주소서. 말씀에 충만한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는 예배처로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리는 찬양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 심령엔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가꾸는 이런저런 봉사의 손길들, 예배를 섬기는 은혜의 심령들에게 더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첫 열매로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석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사순절 세 번째를 맞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이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시간 순간순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생활들이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그냥 밥만 굶는 거 아니고요. 금식 기도요. 금식 기도.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한 3일 우리 기독교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그 과목의 숙제가 3일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금식하려고 금식한 건 아닌데 그 수업을 들으니까 금식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3일을 금식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뭐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뭐 한두 끼 안 먹는다고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틀째가 되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 않던 음식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험이 왔었어요. 한 반 정도 4끼 5끼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정말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매일 먹으니까 그나마 다리에 그래도 이만큼 힘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거죠.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힘은 밥 먹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힘이죠.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뭐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지금 계속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인도 지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꼭 밥을 안 먹는 금식은 아니지만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번 갔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식곤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밥 좀 먹고 나면 금방 졸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계속 졸리는 거예요. 체력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청년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밥을 딱 반으로 확 줄여가지고 먹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배가 턱 부르면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 졸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반으로 딱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영적인 상태가 좋더라고요. 힘은 좀 딸릴 것 같지만 밥의 힘이 아닌 힘이 하나님의 힘이 또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고요. 뭐 여러분도 어떤 그런 뭐 작곡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금식은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셔도 되는지, 음료수 정도는 마시면서 한 그런 금식 기도가 효력이 있는지, 그러면 금식 기도는 도대체 며칠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뭐 나름대로 그런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졌던 금식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의 교훈에 좀 우리가 집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금식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해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어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많이 강조하는 종교는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금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뭐 뉴스에 나오는 그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절기인데 전 세계에서 거기 그 성지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깔려 죽을 만큼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막 움직이다가 깔려가지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다 그때 그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때가 대단한 열정이죠, 사실은. 그 이슬람 교도들은요 일단 1년에 한 번은 모두가 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마호메시 계시를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그날은 전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모든 이슬람 교들이요.
그래서 그 금식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이슬람 교도는 이 몸에다가 물을 묻히면 안 됩니다. 세수하지 말고, 발도 씻지 말고, 물론 음료수도 안 마시고, 그리고 음식 냄새도 피해야 됩니다. 먹지 않더라도 맛있는 냄새가 싹 나면 고기에 우리의 어떤 그 즐거움을 또 주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향락으로, 그래서 음식 냄새도 피해야 되고요. 물론 음식 안 먹는 건 물론이고, 물론 임산부하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거기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들 나름대로 아주 강한 금식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금식이 이 이슬람 교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을 지키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식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기록이 레위기 16장, 민수기 20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그날 금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은 금식했습니다. 온 국민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그들은 그때는 쉬었습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식, 음료수 먹지 않고요, 몸에 향수도 바르지 않고요, 모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발, 샌들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속죄일에는 말이에요. 물론 금욕생활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니까 민족적인 국가적인 금식입니다. 그런 금식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 형식을 보면 물도 안 마시는 완전한 금식이 있습니다. 절대 금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기 전에 하신 40일 기도는 정말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한 완전한 금식입니다. 그런 금식이 있는가 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만, 이게 온전한 하루도 아니죠, 한 12시간 정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금식하는 생활이 유대인들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부흥운동을 할 때 초대교회로부터 전승되어 온 일주일의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은 웨슬리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리교 우리나라의 초대 감리교인들은요, 그 웨슬리를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경건한 감리교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실제로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감리교도. 어쨌든 그러한 부분적인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부분 금식의 일종인데,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즐기기 위한 음식을 먹지 않고요, 최소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식사만 하는 그런 부분적인 금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깨끗한 정신으로 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정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이에 우리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만 천주교는 외경을 믿습니다. 외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믿는데,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외경은 성경이 아니지만 읽으면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 팔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르우벤이 좀 어떻게라도 좀 요셉을 좀 놓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냥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이 르우벤은 7년 동안 금식했다는 기록이 그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은 완전 금식한 7년이 아니겠죠. 아침 한 끼만 한 끼, 그런 부분 금식을 7년 했다는 거고, 그 외경에 보면 역시 요셉을 팔았던 장본인인 시몬도 2년 동안 금식했다는 기록이 그 외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혹 일하면서 하는 부분 금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가족들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금식도 유대인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뭐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1년에 몇 번 그렇게 금식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떠나고 나면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슬플 때 하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미루어 보면 우리 기독교의 금식은 뭐 그렇게 높은 미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 금식기도라는 그런 기록들이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금식이나 고행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행을 법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때로는 물론 지은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경건의 중요한 훈련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렇게 높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설교를 듣고 그래요? 그럼 금식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또 금식한 사람 이상해 보지 마세요. 성경에도 금식했고 그런 역사가 기록이 다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이렇게 높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금식기도를 한 사람이 금식기도 못한 사람을 낮게 평가한다거나 우쭐대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금식기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금식기도가 뭐냐? 그것부터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 말씀에도 보았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강한 슬픔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금식기도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뜻밖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입맛도 없고요. 예?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강한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사사기 20장, 사무엘상 7장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금식했던 기록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거나 큰 고통이 있거나 또는 원수들이 쳐들어온 그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온 국민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구약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은 슬픔과 고통의 결과이지 기쁨이 있는 곳에 금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대 같은 데서는 금식 기도회를 가끔씩 전책으로 하거든요. 그건 또 좋은 전통입니다. 또한 이 금식 기도는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금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년기에 있는 남녀 청년들이 결혼할 대상을 만났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배필인지 아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말 상대가 하나님 주신 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금식하면서요. 사람은 배가 고파야 코가 예민해집니다. 사람은 금식하면 영적으로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더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영혼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심령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 묶어놓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필요할 때는 꼭 금식 기도를 해야 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경건을 위한 강한 훈련입니다. 제가 일전에 있었던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고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과거 젊었을 때 이렇게 좀 주먹을 쓰시던 사람입니다. 악수를 딱 하면 저보다 손이 한 2배는 됩니다. 저보다 연세가 10여 년도 위신데도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관리 집사를 하고 계신데 개와 같은 소리 하셔가지고 고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집사님 고기를 안 드십니까? 채소만 드시는데, 고기를 뭐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는 있는데 또 먹고도 싶은데 고기를 먹고 나면 뭔가 속에서 그냥 불끈불끈 막 그렇게 치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고기를 안 드십니다. 그래도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세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자신의 영혼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적극적인 그런 대처이죠. 그리고 역시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자기 헌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며칠이든 금식 기도하는 예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그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뜻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금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이유 없이 울어요. 울 이유가 없는데 울어요. 왜 우는 거예요?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를 주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10억도 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들으실까? 내가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눈여겨보실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11억 아니라 21억 괜찮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관심 갖고 다 들으시고 다 보신 줄 믿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늘 하는 게 아닌데 어느 때 특별한 일로 금식 기도를 딱 한다면 이 집사님 무슨 일이 있나? 한 번 더 보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사랑하시는데 1대1로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금식은 어떤 그 끈기와 헌신과 진실을 입증하고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40일도 금식 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붙들지 않으시면 그런 어떤 끈기, 헌신, 진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물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만 애통하면서, 그런데 이 금식 기도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금식 기도 하는 사람은 다 용서 못 받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금식이 죄사함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깊은
깊이 회개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나타낼 수는 있어도 금식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떤 대속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요. 죄가 좀 커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더 학대를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뭔가 좀 보상이 된 것 같고 용서해 준 것 같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용서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와서 회개기도 애통하기도는 안 들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단코 금식기도가 사죄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역시 금식기도는요, 자기 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루도 잊지 않아야 할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나의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끼를, 또 하루를, 또 일정 기간을 금식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욕망이 없고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결과로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겸손과 헌신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금식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금식의 목적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명하시거나 어떤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좀 이 금식에 있어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 본문에 주님도 말씀하십니다만 어떤 금식을 자기 경건의 어떤 하나의 그 높은 표식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지혜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삼극산에 한번 어떤 기도원에 간 일이 있었는데, 가다가 뭘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그 가게에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가게에 저보다 먼저 기도하러 갔던 분들이 이렇게 뭐 몰려 내려오면서 이제 끝나고 오는 것 같아요. 그 가게에서 이제 같이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나고 났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 한 분이 그 중에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막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게에서 뭘 사고 이러면서 이제 물건 사는 데서 사는 사람은 깎으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안 깎아주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거 가지고 이 사람하고 가게주인하고 실갱이 붙었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분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금식을 내 신앙이 높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자꾸 뭐 하면서 소문내고 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유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당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길가에 다니면서 일부러 뭐 옷도 헤어진 거 있고 뭐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금식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런 금식기도 안 된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40일 금식기도 대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한다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미 그 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할 때요 전혀 티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에 기름도 딱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금식기도한 그런 티를 전혀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한 교제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회개와 탄원과 안타까움과 자기 헌신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금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헌신 없이 하는 금식은 형식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금식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이틀 금식하겠다, 열흘 금식하겠다 딱 정해놓고 기도는 관심 없고 날짜 채우려고 말입니다. 이게 뭐 기도가 먼저인지 금식이 먼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금식 기도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1시간 지나가고 10시간 지나가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사흘이 지나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문 없이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금식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금식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런 도구로 금식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무슨 뭐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냐, 예수님도 물 안 마시고 금식했는데 완전히 금식해야지, 그러면 금식도 아니다, 그러면서 물 안 마시고 금식기도 하다가 12일 만에 죽은 사람 보았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싹 받아줄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열흘 20일 가면 죽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안 살려주시나 그거 보려고 금식 기도를 해요? 예, 그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하여 씨름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냉정하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살려준다 보자, 그런 식으로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공로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보상이나 속죄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정말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한 끼든 이틀이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일에 도움되도록,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우리가 주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더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더 함께 하시는 임재를 세밀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계속되는 기간 동안 기도와 구제와 또 기회가 되어지면 금식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16장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림받아
주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 임원을 주님께 오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이만한 건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우리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 그 환난 그것까지 하나님의 울량한 사랑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묶어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예물과 감성금과 성경금과 구정금과 건축헌금 그 주일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 일용할 모든 것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주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며 남은 사정을 기한도 힘써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식구들의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직장도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곧 출산을 앞둔 귀한 우리 식구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역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남북 간에도 계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간 자의 건강한 힘을 지켜주시고 국내에서 주의 복음을 증강도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런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아침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 또 생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차양 예배는 3교구 구역 연합 예배로 주간으로 드리겠습니다. 교구별로 앉아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2 한나 그리고 제4 루디아 우리 가브리엘실과 헵시바실에서 원래 예가 있겠습니다. 화요일날 물레 2구역, 목요일날 물레 3구역 본심만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영남동산에서 베드로 바울 남성교회죠. 그리고 권사회와 함께 식목 행사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세례 신청하신 분들 교육이 우리 작년까지는 아동부실에서 했는데 아동부 예배 시간이 11시로 바뀐 관계로 우리 나가시면 우리 당의실에서 세례 교육을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정14년 장남 정의윤 청년 우리 소위 인간을 감사하면서 꽃꽂이를 헌물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골목에 어제부터 무슨 좀 정리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지나면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규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할 때 얻게 하시고 몸으로 찾을 때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